내용인즉슨 북한에 정변이 일어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갇히게 됐고, 그리고 대표 두 사람이 서울에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제 평화의 시기를 도래시키고 싶으니 좀 미국과 한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북한의 국민들 좀 살려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한 1년여 전에 그걸 듣고서 진짜인 줄 알고 막 차를 타고 가다가요, 아멘 그랬어요. 제 집사람이 증인인데 제가 생애 그렇게까지 큰 소리 쳐본 적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멘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셔가지고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속았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카톡을, 제 경험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들이 그 어마어마한 질곡과 배고픔과 학대와 아무런 자유 없음 속에서 벗어났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광고가 됐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쫓아오셨을까요? 불문가지죠. 막 감기에서 쫓아와서, 특별히 북한의 고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막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실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할수록, 세대가 젊어질수록 통일에 대한 열망이나 관심이 사라지는 게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야 그 절박한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해결하고 젊은 세대에게 그 의미와 그 책임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하나는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압박을 당하고 자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여요. 김정은 국방위원장 말고. 그리고 뭐 거의 그 지도자님들도 요즘은 김정은님한테 와가지고서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하고 보고합니다. 갈수록 희한해지는 나라 속에서 자기들 몇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자유를 빼앗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유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 첫째로는 영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좀 인간다웠게 살고,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같은 참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은 본래 착한 민족이고 정이 많은 민족인데, 일본이나 혹은 중국이나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막 지진 당하고 혹은 어려움 당했다고 막 갖다 주잖아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동족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해내기 위해서도 이웃 나라라도 구해주고 도와주고 원조를 할는지라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이러한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 육신적인 차원,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사명의식을 갖고, 특별히 동족이니까요, 동족의식을 가지고, 동지의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열정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서 설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니셨으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셨으면은 이 사람들이 화합해 가지고서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된 게 무너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는 어느덧 화평의 사신들이 돼가지고서 평화의 프로파간다를 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아나운서가 됐어요. 마치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60년, 70년 계속 그 상태가 계속돼서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더 아픔만 가중되고,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 이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그 북한의 동포들이 해방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계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무지막지라니까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유대 골수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셔서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의 그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약하면 그런 이야기죠. 소망도 없었고 예수님도 없었고 하나님도 몰랐고, 그리고 절망과 질곡 속에서, 저주 속에서 살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축복의 민족을 이스라엘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잘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복받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이 너희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너희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민족이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집 안에서도 적자 서자 어른들이 잘못해놓고서는 그 당하는 당사자들은 참 아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쩌다가 또 재혼들 하시면은 계부 계모에게 말을 쏘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런 일. 그런가 하면 또 지방색, 또 뭐 무슨 이념 대결, 혹은 또 무슨 뭐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이 인류가 사는 사이에서 이 우리 민족만 아니라 모든 아픔과 고통만 있었어요. 놀랍게도 1938년 9월에 세계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그때 세계적으로 가장 정치적인 영향을 끼쳤던 영국 수상 캠벌레인이 그 회의를 마치고 이제 세계는 평화가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딱 1년 후에 1939년 9월에 평화를 선언했던 바로 그 베를린 그 자리에서 히틀러가 나타나서 세계를 왕창 전쟁의 도가니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사람들끼리의 생각과 사람들끼리의 계획 진행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노력은 중요하지만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예수님 섬기기 전에 손 하나 깜빡하기 어려웠습니다. 좀 과장된 건 사실이지만 정말 그랬어요. 조금만 움직이려면 다 사주팔자를 봤어야 됐습니다. 이사만 하려고 해도 손 없는 날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어느 날 이사를 하면은 애군이 닥쳐서 반드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택해야 되고, 어디 가려면 또 점을 봐야 되고, 안정한지 점쟁이 가서 물어봐야 되고, 너무 자유가 없었어요. 이사를 해서 저 집에 들어가려면 과연 그 집에 들어가면은 애군이 닥치지 않는지. 시간이 조금 가지만 신앙에 도움이 되니까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에 불을 붙여주신 줄로 생각하는데,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LA에서 잘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집사님 때 뭐 막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에 대한 뭐 말씀 들으면 쉬워요.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자꾸 이야기하면은, 자꾸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점점 복음에 가까이 접근해서 변화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구마를 이렇게 솥에다 놓고서는 계속 밑에서 불을 떼면은 처음에 찍어볼 때는 잘 안 들어가지만 조금 있다가 찍으면 좀 반절 들어가고, 또 좀 있다 찍으면 4분의 3 들어가고, 좀 있다 찍으면 푹 들어가서 다 익듯이 고구마 전도왕. 이분이 한 번은 그저 돈이 많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가서 복덕방에 알아보니까 흉가가 하나 있더래요. 흉가 아파트.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형편없게 싸더래요. 형편없이 싸더래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복덕방에서 말리는 거예요. 이보시오, 당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곳에 들어가면 당신 가족들이 반드시 죽으니까 조심하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온 동네 온 아파트에 이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자, 저 양반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과연 저 양반 아들 딸이 언제 죽는가 보자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도 안 죽고, 한 달 지나도 안 죽고, 2달 지나도 안 죽고, 6개월 지나도 안 죽더래요. 사람들이 반드시 이제까지 죽었는데, 반드시 저 사람이 가족의 한 사람이 죽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처음에야 뭐 하루하루 고아왔겠죠. 한 주일, 2주일, 한 달, 2달, 3달, 6달 지나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더래요. 이야,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네.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또 전도했다는 재미있는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불행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저 지역 당파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서 복잡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얼마든지 발전하고 일본 정도에게 먹힐 이유가 없었는데, 국론이 통일이 안 돼가지고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신우상 숭배하느라고요, 꼼짝도 못했어요.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믿음과 적극성과 진취와 그 다음에 탐험과 이런 거 전혀 못했어요. 두 번째,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말씀했는데, 두 번째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그분들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은 청소 이렇게 대행회사에 참석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다가 그분들을 도와주었는데, 얼마나 그 일을 하니까는 신앙 지키기 어렵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고, 신앙의 양심을 그저 내리눌려야 되는 일이 많아가지고서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렸노라고 간증하면서, 이 땅 위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더 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 로마의 노예는 뭔지 아시죠? 말하는 농기구였습니다. 농기구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말 못하는 농기구가 있었고, 하나는 말하는 농기구가 있었다. 이게 노예예요. 어차피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의 차이를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한가 아시죠? 그래서 그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전에 접근하는 방법을 전혀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거기서 넘어오면 사형을 당한다고 경고장이 써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붙들려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난도 잔뜩 오해를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때에 따라서는 40명씩 금식하면서 반드시
저 사람을 죽이고 말겠다. 죽이기 전엔 내가 밥도 안 먹고 금식한다. 이런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은 오해받아서 그래.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바울 사도가 들어온 줄로 생각하고, 아니 성전을 무시한다더니 진짜구만. 이방인의 뜰에서 어떻게 이방인을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놈 죽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할 때는 항상 양해를 구해요. 힘든 말을 할 때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 더 이해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박친 사람들이고 그저 밖에 쫓겨난 사람이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도 상관없었고 하나님과도 상관없었고 너희들은 형편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신분이 전혀 달라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완전히 완성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돼서 이제는 평화를 전하게 됐다. 평화를 전하게 됐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다 그저 자기들의 노예로 지으셨는데 그 노예를 삼아서 부려야 될 사람들이 사람으로 되어진 것은 자기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러셨는데 하나도 안 놀라셔요.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을 보니까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I admire your speaking Korean very well when you're singing. Did you hear me? 가르치시라고 또 얼마나 애쓰셨어요.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변화가 되어서 그렇지 과거에를 생각하면은 너무 불행하고 너무 저주스럽고 뭐하러 살았는가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술을 퍼마십니다. 땡깡을 부립니다. 행패를 부립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 죄악의 이 몽은 주사가 너무 강하게 주입이 됐기 때문에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막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나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아셔야 돼요.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가 됐습니다. 상상도 못하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무서운 눈을 뜨시고 이놈들을 어떻게 벌을 줄까 하시던 그 모습으로 계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보시고서 마음을 바꾸셔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허그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 더러 계시나요? 예, 손 들으라고 그러시면은 손 안 들은 분이 더 많을지 모르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왕자가 한 번은 밖에 있는 거지를 보고서 재밌겠다, 저렇게 자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은가. 이 거지는 왕궁 성 앞에 와가지고서 이제 내가 저 왕자같이 좀 한번 살았으면, 둘이 나이가 비슷하니까요, 서로 이렇게 사모하다가 어느 날 이 거지가 왕궁까지 같이 왔다가 수의들한테 쫓겨났어요. 그걸 왕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나가서 그 거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왕궁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왕자는 왕자대로 자기가 원하던 삶을 실컷 살았습니다. 이 거지는 왕자로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가 왕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제야 이 거지가 막 쫓아와가지고 막 아규먼트를 합니다. 내가 왕자였다. I was the prince. I am prince. I am the prince. I am the successor. 아무리 해쳐도 증명할 방법이 없죠. 너무 늦었죠. 그런데 자기가 억울한 걸 막 토로하다가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토로하다가서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임금님의 옥쇠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 그래? 그럼 한번 같이 가보자. 막 가보니까 그 옥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읽으셨다고 그러더니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충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지 왕자가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거 갖다가 호두 까먹고 어디다 다른 데 두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스로 연구를 해가지고 다행히 이 거지가 그 옥새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치가 회복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재미있게 듣고 웃으시란 말이 아니고 저는 영적인 교훈을 거기서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여러분 왕자가 되셨으면 공주가 되셨으면 더 이상 세상 재미 사모하지 마세요. 나갔다가 큰 코 다치십니다. 막 거지 옷 입고 옛날에 그 술 한잔 할 때가 좋았어. 마음대로 말이야.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Don't even think of it, okay? 절대로 생각하지 마.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아직도 누추한 옷을 입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더 가야 된다 생각되시면 부지런히 가세요. 늦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왕자답게 공주답게 사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이 차이를 깨닫게 하셔서 비록 에베소 교인들이 다 노예였지만 그분들에게 보내주신 이 바울사도의 이 편지를 보고서는 말이죠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새 희망이 솟아나서 열심히 살다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결코 삶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닥쳐야 될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누리는 이 화해의 축복으로 화해의 사신이 되게 하셔서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가면은요 듣는 분들의 청중의 수준이 각각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를 독창을 시키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같이 막 따라서 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후자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깊은가 날마다 기도하며 깨닫고 제가 언젠가 이 찬송을 지으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꼭 설명할 거예요. 은혜와 감격 속에서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불행이 있는 곳에 행복을,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평화를 열심히 전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심을 만방에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